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6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나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또 주시는 말씀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받아야 우리가 또 한 주를 살 때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정말 받을 수 있는 신명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방해하는 것을 떠나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신명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날 붙들어주셔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시고 또 성령이 내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귀한 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교회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포함한 그 포도나무를 일구시는 농부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자고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정말 그 농부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농부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관계, 그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 아주 깊은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지멋대로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또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부 되시는 포도나무를 아끼시고 포도나무를 사랑하시는 그 농부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정말 막 재밌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 뭔가 잘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에 대한 소욕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좀 흥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에게 주셨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먼저 우리의 흙으로 지은 육신에 그 정말 육신으로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뭘 먹고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목숨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숨을 먼저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 생기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몸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제 영적으로 사는 존재가 되거든요. 영적으로 사는. 육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순리라고 보시면 돼요. 순리. 순리는요, 너희 순리대로 살아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순리대로. 그냥 정해진 이치대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막 순종한다고 육신의 죽음이 이게 번복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게 섬겼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일찍 보내시다니요. 이렇게 원망할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래요. 정한 것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순리라 이게 순리. 주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의 개인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막 안달하면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큰 악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정해진 삶인데 거기에 막 목숨 걸면서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과연 정말 의미 있는 삶일까? 주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게 의미 없는 삶이에요. 그것은 그닥 크게 그냥 때 되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개입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의 의지를 개입시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셨을까 싶어요.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순종해야 살 수 있는 길을 사실은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과 관련된 문제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 막 먹어야 돼, 내 육신아 먹어라, 내 육신아 먹을지어다 막 이렇게 막 의지를 쓰면서 먹습니까? 자동이잖아요. 자동.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싸고 그리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리고 내 육신이 뭔가 피곤하면 자고. 얼마나 자덕방이냐 이거. 얼마나 그거 무슨 명령해줘야 우리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법원에 이미 두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그렇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정말 최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실을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게 이제 정말 우리에게 마치 무슨 뭐 이렇게 제한을 두셨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셨다는 거. 사실은 살 길을, 우리가 살아날 길을 어떻게 주님이 정말 정말 감사해요. 생각만 할 수도.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속하면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육신에 속하면 그냥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도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어떻게 하든지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와 로마서에. 그런 것처럼 육신에 속한 생각은 결국 사망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육신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더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 알게 해주시는 거죠. 왜 육신이 사망인가? 그것은 바로 육신의 그 세력을, 그 사망의 세력을 바로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그 죄를 정말 담당하고 있는 자가
죄를 지은 첫 번째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마귀가 그 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자동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나를 놔두면 그냥 죄의 소욕 가운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죄 가운데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인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저가 결국에 그 본질이 뭐냐? 악한 자에게 속해서 저가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냥 나쁜 짓을 해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저가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는 결과고 죄를 처음 일으킨 죄인이 죄 지은 자가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바로 계속적으로 죄된 소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마귀의 정말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지은 그 결과 계속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그 죄의 소욕이 나오고 있는 나의 현실을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하나의 길이 바로 우리도 아는 예수라고 하는 길이에요. 예수는 죄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정말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분이 그냥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니까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께서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율법 또 선지자의 모든 요구대로 그분이 행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날 길은요 결국에는 예수가 우리에게 열어오신 길로만 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제가 여러분들 주목하기 원하는 그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참 이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다시 한번 보면요 거기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저만 신기할 수도 있지만 딱 보면요 여기 이게 이 말씀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화된 예수님 율법까지 아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다 죽어요. 다 마귀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 우리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다 죽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면 살 길. 의를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 왜? 육신이 의를 행하니까 육신이 의를 향해서 계속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원자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저들의 육신대로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마귀의 자녀들이 지금 누구냐? 육신대로 행하는 자들이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다른 자들을 여러분 저런 악한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정말. 저 TV 보면서 가끔 폐륜을 넘어서 정말 인륜을 넘어서 반인륜에 반폐륜에 폐륜에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매스컴에. 저런 죽일 놈을 봤나? 그 사람 보면서 막 열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나를 잘 보시면 그것은 그런 살인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또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이러니하게. 누가 반대했을까? 그런 반인륜적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실이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믿어지냐고, 이 사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의를 행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써보고 한번 애써보십시오.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3장 3절이 나와요. 고린도 3장 3절이. 제가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보다 너희 가운데 신의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예.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여전히 내 안에서 그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끈을 잡고 그 중심으로 막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가족 간에도 이간됩니다. 가족 간에도. 추석날 살인 사건 유달리 많잖아요. 추석날. 네? 추석날 유달리 어떻습니까? 추석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랜만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가족 그 구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고 싶었던 가족 간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신기하게 이러한 만남 가운데 원수의 이간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이간. 저들의 따뜻한 정을 나누려고 애쓰는 모습 가운데 섭섭했던 마음이 통 튀어나오고 그것이 마치 실마리가 돼가지고 계속 그냥 한 번 꼬이면 커지지 않은 시타르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죽이는 지경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그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희는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봐야죠. 그걸 그냥 그래 인간은 원래 악해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 내릴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정말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 도덕의식이라고 하는 것, 의롭다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추구하면 할수록요 한계를 가져와요. 한계. 어느 순간 한계를 가져와요.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인간성을 포기하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바로 예수의 의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의.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로가 발로가 돼서 원인이 돼서 정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돼서 마치 뿌리의 어떤 진액을 정말 이렇게 빨려 나갈 수 있는 그 뿌리가 같은 근원이 돼서 여러분이 사랑이 나온다 그러면요, 그 사람 주는 사람이나 그 사람 받는 사람이나 시험 들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나 내 시작이 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육신에 속한 모습이라면요, 그 당시 정말 반짝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중복되기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가지들에 관련된 거예요. 가지들. 정말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줄 정도로 아깝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옥상에 포도나무가 있다 했어요. 포도나무. 여러분 진짜 포도나무의 속성 중에 아는 게 하나 제가 생겼어요. 아버지랑 그거를 제가 옮겼잖아요. 옮겼거든요. 저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대단한 작업이에요. 아니 이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옮겼구나. 이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옮겼는데, 야, 그 가지가 덩쿨로 돼 있잖아요. 덩쿨로. 포도나무가. 그 덩쿨이 난 그렇게 찍힌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안 잘라져. 짝짝짝 해도 안 잘라져. 야, 여기에 참 비밀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괜히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만들어온 가지를 보통 그 넝쿨 가지는요, 그냥 쑥쑥하면 다 잘라져요. 쑥쑥하면. 그냥 쑥쑥 되게 잘 잘라져요. 전절과 해가지고. 포도나무는요, 잘라지기 싫은 것 같아. 여러 번 이렇게, 그러니까 자르고 나서 마음이 찜찜해. 뭔가 메인 가지를 자른 느낌이 들어. 난 곁까지 잘랐는데. 나는 이렇게 메인 가지 그대로 냅두고, 저 그냥 저쪽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그 나무처럼 돼 있는 그걸 자른 건데, 그게 그렇게 찔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지가 이렇게 끈끈하게 질기게 튼튼하게 서로 결속이 되어 있는 게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요, 그냥 나무만 튼튼하다고 뭐 그냥 가지들은 그냥 겨우겨우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가지가 나무에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또 막 행함이 막 느껴져가지고 막 오해하지 마시라, 이걸 오해하지 마시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주를 믿는 거, 내가 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슨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고 어떤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발로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 필요한 어린아이, 우리 예원이가 무슨 힘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 손도 발도 바싹 해가지고 부모한테 딱 붙어있는 걸 보면요, 그게 뭐 지가 힘쓰고 싶어서 쓰는 겁니까? 써지는 거지.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런 관계가 같고요, 가지와 가지도 그런 또 관계가 같아요. 먼저 된 가지 가운데 나중 된 가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먼저 된 가지는요, 그 나중 온 가지를 놓고 부단히 정말 끈끈이 붙어 있도록 그 자기 본성을 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그 질기고 단단한 그 생명력에 주님이 정말 이 포도나무를 비유하시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저기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은 옥상 가서 저희 포도나무 한번 가지 한번 뜯어보세요. 손으로.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될걸? 이거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 신기해요. 그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의 가지와 가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연결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과 같은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온전하게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믿음을 이제 보이셔야 돼요.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 그 본래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어떤 사람의 끈끈한 피보다 더 강렬하고 뜨겁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육신의 가족들을 내팽개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토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뤄놓으신 그 예수 피의 정말 끈끈함이 정말 우리의 모든 관계를 정말 능히 극복시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정말 그것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들 간에 정말 온전한 연합과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포기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주님이 정말 내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탄탄하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은 바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주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능히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가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능력 베풀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가지된 우리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고 더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모임에 제가 예전에 다니던 모임에 어떤 친구가 계속 저한테 그랬어요. 한 번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정말 자기가 끝까지 자기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되게 신통하다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돼서 무슨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어떤 친구를 내가 그토록 사랑했건만 그 친구가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저한테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런 말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좀 위로해줬죠. 위로해줬죠. 근데 그러면서 그 제목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네가 끝까지 사랑한다며. 속으로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불현듯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러고 나서 이뤄진 다음에 한 말이 있거든요. 되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난 하나님 내가 주신 것만큼 사랑한다. 너도 마찬가지야. 그랬어요. 그 친구가 썰렁. 송이사님 생각보다 되게 썰렁한데요. 생각보다 되게 추우신 분이라고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근데 평소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마음이 되게 썰렁하시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평소에도 그래. 그랬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본 게 그러면 거짓이겠냐? 내가 물어봤죠. 네가 본 게 거짓이겠냐? 진심이야. 그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인데 진짜로 난 그만큼만 변해서 그래. 나중에 더 뜨거워지겠지. 근데 난 변한 만큼 사랑하는 모습이 네가 감동받았다면 그게 난 진실이다. 다음에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 주시면 더 많이 사랑 줄게. 주님이 주신 만큼. 그게 내가 내 신앙 과부하 안 걸리고 유지하는 비결이다. 많은 영혼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걔가 리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주시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버하실 필요 없어요. 오버하실 필요 없어요. 힘들면 주님께로 가시고 하나님 주신 거 있으면 우리로 오세요. 우리한테 오세요. 힘들면 주님께 힘든 거 채워주시면 그 채워준 거 나누러 우리한테 오고 이러면 되는 거죠.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되게 기복이 심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티를 잘 안 내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그 사람 내가 좀 약간 고갈됐을 때는요. 제가 혼자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대화하기를 왠지 꺼려하는 느낌이 들고 말이 짧다. 그리고 카톡 내용이 좀 짧다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때예요. 그때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막 유난히 잔소리가 많다. 그리고 막 채워줘. 막 이러면요. 그거 받은 걸로 제가 쏟고 있는 때예요. 저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가진 어떤 개인적인 역량은 부족하지만 이 원칙을 제가 나름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 혹시 정말 아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한번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형제를 사랑할 그 힘을 정말 예수 안에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주님만 향해서 달려나간다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가지와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끈끈하게 연결해 주신 그 질긴 생명력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교류할 수 있게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정말 그 이스라엘 가보면 정말 낙타가 바늘기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늘기가 저는 이렇게 바늘 귀 있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또 이스라엘 가면 또 바늘기라고 그 비유로 얘기했는지 그런 또 대가 있대요. 어쨌든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마치 정말 사람이 바늘기 같은 좁은 곳으로 들어가야 될 정도로 감당이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바늘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내가 쫓아가는 것도 바늘기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공로가 없이는 둘 다 불가능하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셔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그 정말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정말 평안한
정말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생명 되시오니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것을 보고 예수의 한번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주시고